우리 한번 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분들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죠? 왜 기도하기가 뭐 한 3분 하면은 할 내용도 없고 한 기도 10분 정도 시키면 막 왕짜증 나고 막 졸고 너무 힘들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인데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그건요, 이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제일 방해가 많습니다. 사단이요,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회의를 하냐면은 사단끼리 모여서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막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라든 이런 때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 때도 엄청난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교회는 이 다니게 하되 기도는 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아무 능력도 없고 뭐 교회 다녀도 뭐 별로 이렇게 뭐 힘들긴 하고 주일날 늦잠이나 푹 자고 어디 놀러도 가야 되는데 놀러도 못 가고 데이트도 못 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어렵겠는데 주일날은 푹 자고 그냥 어디 좀 있으면 이제 단풍도 불고 단풍이 부는 게 아니라 단풍도 하는데 못 가고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생활. 종교적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무언가 목적. 네,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더라도 그냥 주일날이니까 항상 다니는 습관대로 교회 온다든지 억지로 온다든지 목적 없이 없어.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오늘도 제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보니까 차들이 막 수천 대 수만 대 막 다녀. 하늘은 나는 비행기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녀. 여기 보세요. 여기 비행기 왔다 갔다 합니다.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목적 없이 다닙니까? 목적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도 의미 없이 부르지 마세요. 이게 의미 없이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 이게 종교적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내 가슴 열고 막 마음 원한 찬양하라 내 영혼, 물론 얼굴이 다 인상 쓰고 한다 해서 막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 학생들이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난 특권인데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남아공에 ISM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수천 명이 다 수천 명. 외국에 온 사람도 막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앞자리에 쫙 함께. 사람들 다 지켜보는데 앞자리 딱 앉은 사람들 좀 비키셔 이렇게 가지고 딱. 이게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제가 지난주에 특권에 대해 얘기했죠.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 비행기 탈 때 어떻게 누구부터 탄다고요? 비즈니스석 1등석 타는 다른 사람은 일반석 타는 다 줄 서 있는데 딱 누구부터 타요? 그 사람들 줄도 안 서. 딱 타죠. 내릴 때 누구부터 내려요?
죄송합니다. 비즈니스가 안 타봐서 잘 모르신다고. 나도 안 타봤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 다 그분부터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비행기 표 안에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은 특권 안에는 이런 놀라운 권세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요. 의로운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 죄인 아닙니까? 오늘 또 죄 졌잖아요. 안 졌어요? 네. 할렐루야. 이 뻔뻔함이 의로움의 대표입니다. 이래야 돼, 진짜로. 왜 그렇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한번 로마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유죄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우리 아이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떤 데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 어떤 행위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의로운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즘 교회도 못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요즘 개판이고 어제는 한 잔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줄까? 요즘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 이 기도 들어줄까?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요즘 맨날 그냥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도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몸은 막 자신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마다 막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아침에 오더라도 부부싸움하고 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자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세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것을 보고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막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또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이제 잘됐다, 기회는 찬스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것 때문에 내 의로움은 사라진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더라도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떤 일들이 난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대판 싸웠는데 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렇다고 내 의로운 것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내 죄로 인해서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더 앞으로 진전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되고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단이 내 막 집을 대문들을 왔다리 갔다 해서 내 좋은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 필요를 다 아실 텐데 꼭 내가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전능하신다는 게 내가 필요해. 아니, 성경이 뭐 내 머리털까지 다 세. 오늘 아침에 저 머리 감는데 머리털 막 빠지더라고. 이 머리털 빠진 것까지 다 알고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꼭 내가 뭐 말해야 하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여보 나 사랑해 그런 거예요? 어? 말해야 하나? 아 진짜 말해야 알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은 표현해야 돼.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지만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자, 한번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을 이 땅을 통치하십니까? 아리송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땅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또 많은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월남 전에 그 칼라미스트 글을 쓰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인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월남 전쟁이 지금 전쟁 중에 서로 죽이고 어린아이는 굶주려 죽고 여자들은 고통당하고 여기저기도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전쟁에 이 가뭄에 이런 고통을 또 내가 막 교통사고 나고 어려움 당하면 누가 있다고 해요? 누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과 저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슨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들겨 패고 병들게 하고 전염병 들고 사고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도 안 하는 짓을 왜 하나님은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우리 부모들이 애들 교육진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다리에 막 시퍼렇게 몸짓 들으면은 우리 유치원 선생님께 잘해. 즉시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예? 아, 그냥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있네요. 애가 온몸에 시퍼렇게 먹혀있어도 그 정도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법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즉시 신고해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미국 같은 데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고. 내가 내 자녀를 교육진다고 해서 막 물론 손바닥 때리고 좀 이런 거 우리나라 아직도 용납이 되지만은 진짜 막 어디 전염병을 주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사고 나게 만들 정도는 부모도 구속감이에요. 부모도. 근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 안 듣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다 해도 막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 이 땅의 통치권을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어요. 이 땅을 통치하는 건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네?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네. 자, 오늘 새로운 분이 있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들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가 넘긴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이 땅의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람한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그래서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빼앗긴 겁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사단은 누구예요?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은 우리 형제님이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 시대를 앞서가지고 타블렛으로 말씀을. 아이패드. 아이패드야?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44절. 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뻔뻔스럽게 사기치고 신천지가 사단의 앞잡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잘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도둑질하고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강도가 생각하고 막 강간이 벌어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전부 다 누구 일이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통치권을 다시 누구에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겁니까? 사단의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법 없이 살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알지 못할까? 누구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거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그 통치권은 아직도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사단의 통치권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왜 기도하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시장 마음대로 합니까?
시장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으면은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 그죠? 안 그래요? 대통령이라도, 서울시장이든 오산시장이라도 밑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법에 따라든지, 그죠?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그죠? 근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교장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타치할 수 권한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나를 내 마음대로 나를 타치할 수가 없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내 삶의 문제에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어. 왜? 우리에게 모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이라고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삶의 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친히 내 삶 가운데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 그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미진 집사님 누구에게 기도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요즘 학교 시험 문제, 우리 옛날에 우리는 사지선다형인데 지금은 뭐예요? 오지 다듬는. 근데 이게 지금 세 개 중에 하나 맞히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서운하면 어떻게 그래서 잘 안 되시나? 다시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또 성령님이 또 성령님께 안 해가지고 또 성령이 삐져가지고 또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럼 또 성령님 또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데 진짜 기도는 누구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드디어 사지선당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탁월한 또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자,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라. 이거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근데 저는 요즘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저는 그냥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하지 노상호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죠? 근데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 뭐 하나님 불러도 되고 아버지 불러도 되는데 좀 아버지가 더 좀 친근한 게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좀 친근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서운해하시고 또 성령이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웃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는 교제와 같습니다. 교제.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내 삶과 영적인 것이 확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사귀고 있는데 교제가 없다 하면 사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부부간에 같이 살고 있는데 부부가 대화가 없다 하면 이거 완전히 남남이랑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하면은 남남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를 얘기하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인데, 자,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어집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내가 기존 교회에서는 다 이것만 배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만 배웠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내가 애기였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성령이 이거 해주세요.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아까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동안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4절을 한번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이러고 24절은 보니까 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럼 또 아버지께 구하라 했다가 내가 나한테 구하라 했다가 그럼 뭐예요? 헷갈리게. 이 구하라가요, 명령하라. 할렐루야. 자, 제가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명령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선포할 게 있어요. 자, 기도는, 어느 때 하냐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키는 180에다가 성격은 이렇고 까칠까칠하지 아니하고 또 웃음이 좋고 또 피아노 반주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수와 일꾼을 보내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성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니까 오늘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건 기도의 종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가 어린아이 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성장하면은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네 야구하죠. 그 동네 야구는 룰을 잘 따져요? 안 따져요?
응? 아니, 동네 애들끼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동네하고 누를 막 그렇게 많이 안 따지지, 그죠? 고함이 목소리 크고 그러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프로야구 같은 거는 정확하게 누를 따져서 합니다. 또 야구는 똑같은 야구인데 동네 야구 애들끼리 동네에 모여서 야구하는 거랑 프로야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도도 어렸을 때 이 신앙이 어릴 때 하는 기도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잘할 때 하는 기도는 엄청난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는 파워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얻어야 됩니다. 자, 이 빌립보서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누가 있어요? 네? 우리 자매님이 잘 아네. 신앙생 오래 하셨어요? 난 처음 다닌 줄 알았는데. 땅 안에 누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 하늘에 있는 거 영미세계 있죠. 천사들도 있고 뭐 있고, 땅 위에 있는 거, 땅 위에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은 땅 아래에 누가 있어요? 네? 네? 죽으신 분들? 땅 안에 누가 있을까?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땅 안에 미생물. 그 미생물. 땅 안에 뭐가 있을까요? 땅 안에? 땅 아래 누가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땅 아래에 있는 것은 사단들입니다. 사단.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땅 아래,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 옆에. 네? 땅 속에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다 보면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마그마. 지옥에서 심판받는 성경에 보면 다 모습인데 불로 있잖아요. 불심판이 다. 신격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옥은 다 불심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론 천국 지옥 갔다 온 분이 어떤 사람은 막 톱으로 막 캐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고, 그거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 진짜 성경에 보면요 전부 다 막 구더기도 막 태우고 막 불로 심판하고 막 또 뭐 있죠? 다 불심판이 불. 신기하죠, 그죠? 이 지상에는 물고문도 있고 뭐 찔리는 고문도 있고 막 발톱도 빼고 막 이런 고문도 있는데, 통계에 보면 지옥 심판 한결같이 다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 불심판. 근데 땅 아래 뭐가 있어요? 알 수 없는. 용암 있잖아요. 용암, 불. 어디에 있어요? 그게 땅 아래 있잖아요. 땅 아래. 핵, 이 지하 파워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용암, 마그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땅 아래. 제가 이거 100%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 아래는 분명한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땅 위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이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내가 이 권세를 쓰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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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믿는 자입니까? 내가 믿는 자예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걸 생각하고, 이런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뱀을 집어 문도 해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의 권세 이름을 통해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던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귀신, 마귀, 사단이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 줄 때 내가 그것을 아버지 이것 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5순절 마가복음 성령 사도행전 이후부터는요, 귀신을 쫓는 병자를 치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강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달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가 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불쌍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모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고 명령했어요. 할렐루야. 걸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니까 루스트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합시다. 환경, 상황, 사건, 질병, 마귀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환경대로 왔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내 삶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면 참 의아해하기도 하고 이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낫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요? 네?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뭐라고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여기 보세요. 중요해요. 자, 내가 몸에 병이 걸렸어. 이 병에 걸린 것을 주님 아버지 저 치료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나를 위해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어요. 이미 과거형 낫게 하셨어요. 그럼 나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권리를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간증에 제가 지난주에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뜨끔뜨끔 아프기 시작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막 눈곱이 막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래끼예요? 눈병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고치듯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 나를 위해 2000년 나를 위해 채찍만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거 내가 확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병이 확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날에도 눈이 따끔하더라고. 그래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는 믿음이 있어. 왜 여러분들이 잘 안 낫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두 번 기도에다가 안 나오면 에이 안 낫나 보다. 병원 가서 이거 약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막 눈다랗게 심하게 막 튀나고 그러면은 내가 회사도 가야 돼. 시장 다니면 좀 그러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감기 같은 경우는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젊어서 감기 걸려 죽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이미 준 게 나 채찍만 딱 한 일주일 되니까 싹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애들이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공문이 왔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아폴로 눈병 주의 해가지고 그렇게 막 아폴로 눈병이 유행하나 봐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염됐나 모르지만 제가 했는데 제 기도로서 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 돈도 선포해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뭐 너무 할 얘기가 아직 뭐 반도 잘 못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아버지께 대해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밤마다 괴로움 뭐 시달리고 있다든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쫓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 내가 하나님께 다 해준 특권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 주신 것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여기 100만 원짜리 돈을 들고 다녀도 이 100만 원을 써야 효과가 있어요. 그죠?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